지난 한 주간 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 주일에, 월요일에 저희 국수집에 오셔서 이야기를 좀 일찍부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그, 시간을 예약을 하신 분이 있으셔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 반갑고요.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또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 그 몸을 희생 제물로 또 바치셨다가 부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또 세우고 또 이루고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신앙 공동체는 율법 위에 세워진 유대 민족이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희생과 또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때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조직된 이런 유형 교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 이렇게 다 연합된 하나된 무형 교회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 교회를 성경에서는 종종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여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몸과 지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많은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연합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다양성이 존재하면서 그 다양성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개개인의 다양성이 잘 발휘되면서도 연합을 잘 이루는 그런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점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는 그리 건강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다양성을 가지고 연합을 이루기보다는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씀하시는 까닭은 이 은사들의 뭐 종류와 기능을 설명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또 무리를 짓고 그러면서 분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양성을 가진 성도들의 연합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2절부터는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표현하셨을까? 왜 몸에 비유하셨을까? 몸이야말로 다양성과 연합이 최상의 상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과 연합이 조화를 이루는 신앙 공동체를 사실 어떤 그 이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찾아보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양성이 도드라져 연합이 잘 되지 않든가 또 연합을 위해 다양성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권위적인 목사님들이 계신 곳은 이 성도들의 다양성을 예, 무시하고 또 이렇게 누르고 그럴 수 있죠. 그런 성향들이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에 속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재능과 또 기질, 이런 것들을 존중하시고 또 각 개인이 처한 형편과 사정도 고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지도자가 이런 각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연합만을 강조한다면 그 공동체 역시 몸으로서의 온전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한 사상들, 연합을 위해서 개인의 다양성을 억누르는 그런 사상, 어, 그게 사실 인류 역사에 등장했었죠. 그게 바로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또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즘, 그리고 일본 왕과 또 이 군부 세력들이 주도했던, 그렇게 해서 이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침략하고 식민지 국가로 만들었던 일본의 군국주의가 그런 전체주의였던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도 소련의 스탈린주의, 또 중국의 이 모택동의 마오주의, 그리고 우리 바로 위에도 있죠. 예, 북한 김일성의 주체 사상, 이런 것들도 모두 이런 전체주의 사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상들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뭐냐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그 우선순위는 하나가 아니라 전체에 있죠. 그래서 국가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국민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은 희생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그런 사상이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간혹가다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 은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각 개인의 어떤 언론을 막는다든가, 그리고 각 개인의 어떤 다양성, 개성 같은 것들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든가, 교회의 목표를 위해서 그런 것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든가, 이거 역시 다 성경적이지 못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런 공동체로 이끄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각각의 다양한 은사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은사들의 무익함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은사들을 주신 분이 한 분 성령이요,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니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지, 무슨 은사가 있다고 나서지 마라, 그 은사 가지고 나서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그렇게 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데 사용해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데 사용해라. 이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서로 한 몸의 일부인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진정한 신앙 공동체는 개인의 다양성도 존중하면서 연합을 아름답게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에서 이러한 성도들의 연합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극찬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버전뿐만이 아니라 제가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 버전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느낌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판부터. 오늘은 이용표 목사님께서 다양성과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공동 번역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연합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역 모두 그냥 평서문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어, 감탄문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하나님이 그만큼 성도의 연합을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연합을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혜완 자매님이 또 그림을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셨는데 굉장히 보니까 힘이 있어요. 우리 혜완 자매님 그림의 특징이 이 선 하나하나 보면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합을 보시고 감탄하시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신다면 그런 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다양성과 연합은 조화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튀는 사람이 있거나 또 반면에 어떤 조직에 끼지 못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늘 이 조직의 연합이, 이 공동체의 연합이 늘 주요 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연합을 목적으로 여러 모임을 갖고 행사를 만들고 식사 자리도 마련하고 또 이렇게 따뜻한 봄 날씨가 되면 바람도 쐬러 가자고 다들 이렇게 예, 끌어 모으기도 하고요. 또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일대일로 따로 찾아서 만남을 갖기도 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은 다양성과 연합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 어, 한두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왜 연합이 잘 안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어,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게 될 때 느끼게 되는 본능적인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갖게 되는. 그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내가 이 조직에서, 이 공동체에서 중요한 인물이야. 어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하는. 그리고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는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지고, 고독해지고, 이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남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 몸의 지체 중에 하나인 눈이 손더러 눈이 이제 손 보고 너는 내가 보는데 너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그러니까 몸에서 떨어져 나가 줄래?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머리가 발더러 너는 나처럼 생각을 할 줄 모르니 사라져 줄래?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이죠. 손과 눈과 손과 머리와 발은 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몸에는 눈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머리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죠. 그런데 눈과 머리가 자신의 기능과 역할만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려고 그렇게 에, 하면서 손과 발을 무시한다면
그게 한 몸으로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일이 신앙 공동체에서도 사실은 근데 많이 일어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은연중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의 존재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내가 바로 그 공동체의 연합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닌지 때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우리 몸의 한 부분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뭐 우리 눈도 별로 그렇게 아, 눈이 지금 보고 있지 이런 거 별로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을 써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아, 내 손으로 내가 이런 걸 하는구나. 참 감사하다. 손을 보고 야, 네가 내 몸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너무 고마워. 이런 얘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을 보면서 참 네가 있어줘서 고맙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 느끼냐면은요. 이 손을 다쳤을 때 또는 손에 뭐가 이렇게 나가지고 손을 제대로 쓸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지체가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지체의 존재감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국수집에서 국수를 하는데 허리가 좀 아플 때는 아유 이 허리 때문에 참 국수를 못하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느끼다가 손에 대한 걱정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손을 다쳤습니다. 여기가 찢어져 가지고 꼬매고 여기를 이제 붕대로 감고 다니고 실리콘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는데 아 그때만큼 이 손의 존재감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우리가 지체의 존재감을 느낄 때는 그 지체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였던 것처럼 누군가가 신앙 공동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할 때는 자칫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고 아프게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때 속상한 마음이 든다면, 그런 나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병들고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잘 연합하기 위해서는 지체된 내가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곳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양성을 가진 이 지체들이 아름다운 그 연합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몸의 지체가 잘 연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지체들이 같은 DNA 정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지체들을 더 이렇게 나누어 보면, 잘게 쪼개 보면 우리의 몸은 가장 작은 단위가 뭐죠? 세포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몸에 이 세포에 새겨진 고유한 내 몸이다라고 하는 이 DNA 정보가 약 30억 개의 글자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0억 개의 글자로 되어 있는 이 DNA 정보를 만약에 책으로 낸다면 1000페이지짜리 300권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런 분량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중에 두 글자만 달라져도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DNA 정보가 다른 물질은 본능적으로 우리 몸에서 싸워서 내보내려는 그런 속성이 있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병원균이 들어오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세포들이 출동해서 싸워가지고 물리치려고 바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몸된 우리 신앙 공동체의 DNA는 무엇일까? 우리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들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신앙 공동체의 한 몸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DNA 정보는요, 부르심이고요, 또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소망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잘 연합하는 신앙 공동체는 각 지체들에게 이 DNA가 잘 이식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또 사회 계층이나 이해관계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세상에서 갖는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그들에게 있어요. 이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멀리 떨어져 살고 있거나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어딘가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단기 선교 여행지를 가서 그 현지인들을 만나게 될 때 마치 가족적인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죠. 왜일까요? 바로 이러한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우리 좋은 친구 교회 성도들도 사실 얼굴 한 번도 대면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 마치고 교제를 나눌 때 이 한 몸이신 주님의 몸된 신앙 공동체에 그 안에서의 형제 자매된 그런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DNA가 공통된 정보로 들어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연결된 지체들은요, 경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경쟁들 속에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게 됩니까? 하지만 정말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 안에서는 경쟁하기보다는 연약한 지체를 돌봐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게 연합이 되는 것이고 또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지난번에 한대훈 집사님 나눠주실 때 본인이 정말 힘들었을 때 하루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그냥 열심히 들어줬다. 그때 그게 참 위로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나누신 게 예, 기억이 나는데요. 신앙 공동체는 그런 곳이죠. 세상 사람들은 얘기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기 얘기하느라 바쁘죠. 그러나 주님의 몸된 신앙 공동체에서는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주고요.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고요. 그렇게 연합하는 그러한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자신의 몸의 지체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몸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각 지체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이나 재능이나 또 취향이나 기질이나 성향에서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지만 우리는 사랑과 또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좋은 친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속하는 그런 공동체를 그런 주님의 몸으로 잘 가꿔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나눔으로써 서로 연합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게 보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와서 주 영광을 보며 찬양드리겠습니다.